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시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87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66페이지 시편 87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이스라엘을 조금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경 때문인데, 일단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남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오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보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특별함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아니라 부족한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이고, 그 똑같은 존재 안에 이스라엘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이유, 선택을 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이, 그 시작이 제일 부족하고 약했던 이스라엘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된 시온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라합이 나오는데, 여기서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애굽을 나타내는 동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나오고요, 바벨론이 나오고 블레셋, 두로, 구스와 같은 여러 나라들이 시온에 모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다투던 나라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던 나라들이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화목하게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모습이고 먼 훗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일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회복될 때 너에게 모든 근원이 있다는 고백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모든 근원이 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시온에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여기서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근원이 이스라엘 시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온으로부터 근원이 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여섰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막힌 것을 헐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 서로 같은 위치로 대접받을 수 없는 차이 나는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냈다고 말하는 당시로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평화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화목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두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선언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모든 사람들과 이루고 있는가? 시온에 모여서 원수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묶으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가? 나의 사랑이 구원이 되어 많은 사람과 연합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주님께서 수많은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로 묶으시고 예배하게 만드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여러분과도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화목의 통로, 평화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애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